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생의 낙을 누려보기 위해 솔로몬이 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적으로 여름이 좀 길지요. 그리고 그 여름이 긴 기간 동안에 비가 잘 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그 우기 때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놓기 위해서 커다란 웅덩이를 파놓고 자신을 위해서 이제 포도원을 가꾸고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과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처럼 물을 확보하는 일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날에도 댐을 만들거나 내지는 지하수 자원을 확보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육체의 생존과 또 농사의 일을 위해서 풍부한 그런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또 그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한 참된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수가성 여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깃고자 한낮에 아주 뜨거운 땡볕 아래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물을 길었던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물의 깊이가 약 한 23m 정도나 되었다라고 하죠. 이곳에서 여인이 물을 길어 올리기는 너무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물을 얻고자 하여서 그와 같은 수고를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의 생수가 필요함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얻고자 이와 같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를 얻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생수를 얻기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 필요성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심령이 메말라가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조차도 세상적인 가치, 즉 돈이나 권세, 쾌락 등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것이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2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돈은 날개가 있어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시편 146편 4절을 보면 권력자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당일에 모든 도모가 다 소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영혼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인생은 고대 이스라엘 모습처럼 철저하게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한 승리하고 또 성공을 하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사철 푸르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또 집에서 내게도 하였으며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의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이룩한 놀라운 성취에 대한 일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런 왕으로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적 의미에서는 아주 전무후무한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이러한 부귀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밝히기 이전에 그의 부귀의 영화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될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의 부귀와 영화는 그를 세상적인 관심에서 성공자로 축혀 세우기 위해 충분한 것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진정한 삶의 성공자라고 말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겨버린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가지 면에서 보고 솔로몬의 모든 통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은 세상의 성공이 결코 신앙적인 성공과 같을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죄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반면에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합당한 성공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은 나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방법으로 얻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고 기쁨이 되기보다는 저주가 되고 슬픔과 절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여기에 근거하여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최고의 부를 성취하고 최상의 인기를 부과하더라도 또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헛된 걸 보여라는 것이죠.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의 눈에 실패하는 삶이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후의 승리자, 진정한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 해보았고 해보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해봤으며
누리고 싶은 것들,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순전히 부정적인 의미의 쾌락만을 쫓아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의 표현은 아닙니다. 본절 말미에서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는 그가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얻은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수고하고 궁구하여 얻은 성과에 얻은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치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에 자신의 욕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지. 그가 아무리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인격이나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의 삶을 타락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솔로몬은 위험스럽고 잘못된 시도를 하는 것이 결국 자기에 대한 허탄하고도 또 정말 허무한 것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과 거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는 오늘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절제하지 않은 욕구, 그 욕구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각자 다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궁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좀 더 열심히 일해도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어느 정도 일을 함으로써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조금만 더를 외치며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이유를 해보고 싶은 것, 먹고 싶고 누려보고 싶은 것, 그 정도 누리고자 하는 꿈이 개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러한 생각이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그처럼 자신의 욕구만을 내세우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다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구는 그 어떠한 한 가지를 채워진다고 해서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 사람은 각자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탐욕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한 허무와 공허함에 빠지게 한다든지, 또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다가 범죄에 빠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탐욕의 굴레에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이 정말 탐욕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지체 곧 악한 생각, 죄된 욕구, 죄된 습관을 자제하고 근절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끝없이 탐욕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탐욕을 절제하고 자족하는 데 머물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육신의 욕구들을 절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것이고 놀랍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 말씀에 내려서 보면 솔로몬은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앞에 있는 9절과 10절 말씀의 고백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9절과 10절 사이에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9절과 10절에서 자신에게 지혜가 여전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금치 않았다라고 할 때만 해도 솔로몬은 아직 젊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지금 그가 이미 모든 인생을 젊음을 소진하고 또 젊은 세월을 지난 그런 때입니다. 즉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젊었을 때의 자신감 또 자신감 넘치는 그런 패기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허무함과 무상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한평생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야 할 그가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지나온 모든 삶이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한탄하고 있는 것을. 그러므로 그 자신이 말을 듣는 누구라도 이와 같이 자신이 행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최후에 얻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마지막에 웃으며 일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삶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를 누리고 있으며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솔로몬과 같이 허무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반대로 대부분의 인생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을 한번 돌아봐야죠. 겉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으며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수제자로서 그 앞날이 아주 촉망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고충, 수모와 슬픔이 연속되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로마 황제 네로의 재판하에 참수형, 곧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그의 삶을 우리 육신의 눈 겉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인생의 실패자요, 어리석은 것을 선택한 자로 치부할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긴 고백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고백,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비교해 보면 누가 진정한 승리자요 성공자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서서 어떠한 말을 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죽음을 앞둔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 어떠한 말을 남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때 죽음 앞에서조차도 당당할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고 또 분투의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처한 삶의 자리 좀 척박하고 곤고하고 곤란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즉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본문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2인칭으로 부르고 격려하고 스스로 주도하고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에 조금도 거칠 것이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위풍당당하고 아주 그럴듯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멋있다라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을 보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행복함이나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허무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인생이란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살고 또 자기를 철저히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위해 살 때 인생에 참 만족과 의미,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내가 겪은 이 실패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만큼은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육신의 쾌락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쾌락에 몸을 내맡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시간이 지나면 몸과 마음은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 영혼 속에 깊은 허무감만 남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실패자의 삶이 아닌 성공자의 삶이 되어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